Et pour l'homme qui ne marche pas selon le conseil des méchants, qui ne s'arrête pas sur la voie des pécheurs, et qui ne s'agit pas en compagnie des moqueurs, mais qui trouve son plaisir dans la loi de l'Éternel, et qui la médite jour et nuit. Il est comme un arbre planté près d'un point d'eau, qui donne son fruit en sa saison, et dont le feuillage ne se flétrit point. Tout ce qu'il fait lui réussit. Il en est pas ainsi des méchants, ils sont comme la paille que le vent dissipe. C'est pourquoi les méchants ne résistent pas au jour du jugement, ni les pécheurs dans l'assemblée des justes. Car l'Éternel connaît la voie des justes, et la voie des pécheurs mène à la ruine.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쫓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Amen. De Dieu sont bénis, Seigneur. Nous rendons la gloire à toi, Seigneur, à toi seul, Père. Sois présent, Seigneur, au milieu de nous, et nous voulons nous approcher vers toi, Seigneur. Bénis chacun de nous, Père, et remplis-nous par l'Esprit Saint, Père. Vivifie chacun de nous, Seigneur. Nous voulons vraiment marcher, Seigneur, vers ta gloire. 전능하신 하나님, 예배하는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주님 앞에 큰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변화의 능력이 있게 되게 도와주시며 주님의 권능의 오른손 우리 가운데 안수해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신령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게 도와주시고 오늘 예배하며 우리가 새로워진 은혜를 입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 기도합나이다. 아멘.
기도하며 주께 나아가십시다. 제가 여러분들께 드리고 싶은 첫 번째 질문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마음, 아니 어떤 목표가 오늘 당신 이 예배에 있습니까? 나는 오늘 이렇게 예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에 결정한 그 결정, 그 이상을 하나님은 주시 않으세요. 인간의 자유의지 무섭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은혜를 주시려고 해도 나는 오늘 주일 예배 빨리 하고 가야 되겠다 한다든지, 그냥 오늘 예배 오라고 했으니 한번 하고 이렇게 한다든지 하면 그게 답니다. 하나님은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이 어떤 중심으로 어떻게 하나님을 기대하며 어떻게 예배하겠냐 결정을 쫓아서 오늘 하나님께서 다르게 역사하실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찬양을 불렀습니다. 왜 조용하게 안 부르고 왜 이런 찬양을 부를까? 예배 시작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잠자는 채로 있다가 잠자는 채로 가려고 합니다. 저 안 잤는데, 영혼이에요. 영적으로 말이에요. 영적으로 조용히 그냥 있다가 익숙한데 예배하다가 떠나려고 합니다. 그래서 변화가 없는 거예요. 세월만 흐를 뿐입니다. 종고가 되기 전에, 딱딱한 껍질이 앉기 전에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영혼을 깨우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에서 당신이 살아 꿈틀거리를 축원합니다. 오늘 기대하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 예배의 목표가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 큰 영광 돌리는 것뿐 아니라 오늘 내 생애가 변하도록 하나님 이 예배가 결정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인생은 정말 신비롭습니다. 우리 각자 인생이라는 이름으로 한 번을 살다 가는데 우리 각자의 인생이라는 게 너무도 신비롭고요, 매우 소중하지요. 그 신비 중에 한계가 뭐냐면 나와 이 세계가, 이 우주가 상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인생이 당신에 속하지 않고 당신 마음대로 산다고 산 거는 산 거겠지만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있죠. 이게 신기해요. 신기한 거죠. 모든 인생은 다 하나님께 심판을 겪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거 외에 방법 없습니다. 돈, 명예, 권력 다 그게 방법 아니에요. 세상에서 200년, 300년 살아도 방법 못 됩니다. 어차피 다 죽는데. 그래서 어떻게 되는가? 이 신비는요, 한 번인데, 한 번뿐인 인생을 하나님 뜻 가운데 의인의 회중에 들어가서 주와 함께 영원토록 사는 이 믿음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배에서 자리매김하러 간 거예요. 가치 매김하러 온 거예요. 앉았다 떠나는 게 아니라 그 가치를 매기는 거예요. 하나님, 전 우주보다 주님이 중요합니다. 내 인생은 주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 인생이 얼마나 소중한 줄 아십시오. 당신이 한 번 사는 생애가 수많은 영혼들에게 영향을 미칠 거고, 당신의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 줄 아십시오. 그렇게 쉽고 가벼운 인생 아닙니다.
인생은 시간과 함께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의 생애가 너무 존귀합니다. 당신이 대단한 학위를 했기 때문에, 똑똑하기 때문에, 대단한 어떤 뭘 갖고 있기 때문에 소중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당신 인생의 소중함이 이제 시작이에요. 하나님 안에 자리매김하며 하나님의 인생을 들어서 사용해 주옵소서. 주 이름을 외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왜 당신 인생이 소중하죠? 왜 당신 인생이 그렇게 소중한 겁니까? 왜요? 그걸 잘못 착각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살아가는 주어진 자유의지로 주어진 이 시간들을 내 마음대로 쓸 수 있고, 내 거니까, 내 생명이고, 내 행복이고, 내 재미니까, 내 인생이니까 소중하다, 이렇게 망각하고 경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엄격하게 합리적으로 보십시오. 왜 소중하냐? 하나님 때문입니다. 주인을 망각한 도구, 그보다 위험한 게 없어요. 왜 소중합니까? 누가 살려주셨고, 뭡니까? 어디로 가세요? 누가 책임을 지시죠? 누가 창조주세요? 하나님을 떠난 가장 위험한 게 뭐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하나님의 범주 밖으로 나가버리는 거예요. 50년, 100년을 살아도 중요하지 않아요. 100년 신앙생활 해도요, 하나님 밖으로 가버리고 끝까지 종료하지 못하면 그보다 비참한 게 없습니다. 과거에 뭐 했고 뭐 다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에 뭘 가지고 하나님 어떤 복을 주시고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떠나버리면 그거보다 위험한 게 없습니다. 200km, 300km를 달려왔던 1000km를 달렸던 간에 레일을 벗어난 철도는 그냥 비참해지는 거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어떤 경우라도 주님의 뜻을 떠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지켜주옵. 주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아마 별이 이리 비지으냐 에르노스냐 파수아랑을 누아 앞에 나의 게리가 바람에 게리가 바람에 시나이 옆에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당신은 아무리 봐도 너무 소중합니다. 오늘 우리는 변화와 성장, 부흥이라는 주제로 6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동일하게 말씀 본문을 몇 편을 택했습니다. 시간 관계상 우리가 다 하지는 못하겠지만 그래도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게 중요하고요, 예배로 설교로 끝나지 않고 주중에도 여러분께서 본문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하시고, 오늘 다 하지 못한 내용은 비탈리잠 때 또 다음 주 계속해서 연속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되게 중요한 본문, 또 익숙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많은 시간을 할애하지 않으려고 여러분께서 평상시에 많이 들어오시던 본문을 택해서
우리가 비교라는 방법을 통해서 오늘 주님 주시는 계시의 음성, 영적 교훈을 얻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9절 말씀부터 먼저 한번 읽겠습니다. 열왕기하 5장 1절부터 9절입니다. 19절 제가 1절, 여러분 2절, 19절 말씀까지 교도하겠습니다.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들아 그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니라.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그를 보내리라 하더라. 나아만이 곧 떠날 새 원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부를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 왕이 그 글을 읽고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내가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하나님이냐? 그가 어찌하여 사람을 내게로 보내 그의 나병을 고치라 하느냐? 너희는 깊이 생각하고 저 왕이 틈을 타서 나와 더불어 시비하려 함인 줄 알라 하니라.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래로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 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그의 종들이 나와서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선지자가 당신에게 큰 일을 행하라 말하였다면 행하지 아니하였으리까 하물며 당신에게 이르기를 씻어 깨끗하게 하라 함이리까 하니 나아만이 모든 군대와 함께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돌아와서 그의 앞에 서서 이르되 내가 이제 이스라엘 외에는 원천하에 신이 없는 줄을 아나이다. 청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예물을 받으소서 하니 나아만이 이르되 그령하면 청하건대 노새 2마리의 실을 흙을 당신의 종에게 주소서. 이제부터는 종의 번제물과 다른 희생제사를 여호와 외에 다른 신에게는 드리지 아니하고 다만 여호와께 드리겠나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본문을 같이 한번 읽으십시다. 그런데 오늘 이 열왕기하 5장 이 후반부에 있는 18절 이하에 있는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요, 나만 장군이 치욕을 입었어요. 그 문둥병에서, 나병에서. 그러면 이제 다시는 우상 숭배하지 않겠다고 했고 안 해야 되는데 그가 뭐라는가 하면 림몬의 신당에 들어가서 자기 왕이 경배하는데, 림몬 신당에 우상 숭배하는데 이 왕이 자기를 의지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기 손을 의지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지만 그
본인은 정말 경배하지 않고 그 왕을 부축해서 내가 굽혀하고 이 엎드릴 때, 몸을 굽힐 때 그것을 용서해달라. 믿음이 약하지만 뭐 아무것도 안 하고 탁 끝나면 좋겠지만, 그러나 순전하게 이것도 용서를 구하고 이미 하나님 종에게 구하는 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위해 그 어떤 것을 이제 희생제사도 하지 않고 번제를 드리지 않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내가 하겠습니다. 하지만 아직 믿음이 너무 어리고, 그리고 본인이 그 왕에 대한 충성 때문에 가서 내가 하지는 않지만 손을 잡고 내가 어쩔 수 없이 구부릴 때 그것 용서해 주세요. 얼마만큼 본인이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믿음을 지키려고 했는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신앙생활을 할 때 이런 나만의 모습에서 일단 배워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도 엘리사처럼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뭔가 좀 부족하고 아직 제대로 이제 다 변하지 못한 그에게 기다려줘야 합니다. 모든 걸 하루아침 다 바뀌는 게 아니에요. 시간이 필요하다. 성장해야 되고, 믿음이 없으면 안 된다고요.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모든 게 갑자기 믿음이 확 자라는 게 그렇지 않다고요. 그래서 기다려주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필요한데, 하나는 엘리사처럼 포용하고 기다리며 그의 믿음 없음을 보고 어림을 보고 용납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나만처럼 본인이 결단하고 결심하고 그런 부분마저도 민감하게 이미 하나님의 종에게 이야기하면서, 제가 이런 건 안 하겠지만 앞으로 안 할 텐데 이 왕이 나의 주인이 그러니까 손만 잡아서 부축해서 가겠습니다. 이거 선하지 못한 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좀 용서해 주시옵소서.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미 되어진 일이니까. 그러니까 그것에 대하여 유연성을 바라는 거죠. 옳다는 게 아니에요. 깨끗하게 딱 안 하면 너무 좋겠지만, 그러나 아직 연약한 그를 바라볼 때, 그러면 우리도 이래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신앙생활 할 때 너무 여린 사람이, 너무 어린 사람이 그럴 때, 어린 게 좋은 게 아니라 그럴 때 그가 믿음 없음을 보고 유연하게 포용하고 기다려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분들 위해 기도할 때 그분들이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자,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34절 말씀입니다. 찾으셔서 함께 봉독하십시다. 자, 제가 5장 25절입니다. 여러분 26절.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멘. 자, 마지막 본문입니다. 한 절인데요, 우리가 에스더 4장 16절 말씀을 한번 읽으십시다. 시작. 아멘. 제목과 처음 읽겠습니다. 시작. 옆으로 인사합시다. 꿈꾸는 자의 행동하십시오. 우리는 요셉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요셉이 꿈꾸는 자였다라는 별명이었음을 형제들의 이야기를 듣고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7장에서 우리는 보았죠. 요셉은 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꿈은 세상이 가지고 있는 욕망과 어지나 어떤 잠자다 꿈꾼 그런 꿈이 아니에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적이며 신령하고 하나님 영광이 되는 위대하고 놀라운 꿈입니다. 하나님도 지금 우리에게 그 꿈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고 영광 받으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 꿈이 없는 승리는 없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계속해서 꿈을 주신다고요. 큰 꿈이, 놀라운 꿈이 당신 가운데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꿈이 생기는 거죠.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힘은 꿈이에요. 저에도 꿈이 있어요. 아니, 꿈들이 있습니다. 놀라운 꿈들이 있어요. 근데 그게 부담스럽기도 하지만 영광스럽고요, 힘들기도 하지만 신나고요, 그 꿈 때문에 내가 지금부터 살 이유가 있는 거예요. 너 왜 사니 하면 그 꿈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왜? 그게 비전이에요. 사명입니다. 꿈과 비전, 사명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꿈꾸는 자가, 즉 요셉이 형들을 올 때 형들은 봐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옆에 인사합시다. 꿈꾸는 자는 방에 누워있지 않습니다. 꿈꾸는 자의 행보를 보십시오. 꿈이 있는 사람은요, 방에 엎드려, 방이나 침대는 다 같은 말입니다. 가만히 엎드려갖고 뭐 이상한 거 행동 안 해요. 꿈꾸는 자는 꿈을 보기 때문에 꿈을 향해 달립니다. 기도하고 달리고 다르죠. 엎드려갖고 계속 누워있고 싶고 이러면요, 이야기하세요. 내 꿈이 있는데, 나의 꿈이 있는데, 그 꿈을 바라보면서 자기에게 명해야 됩니다. 일어나라, 살아, 내 살더라. 이렇게 해야 돼요. 누워있잖아요. 피곤하면 자야 되죠. 그런데 꿈꾸는 자는 움직입니다. 오늘 그의 움직임, 이것은 단순히 형들에게 갔다가 아니라 사실 인생 미래를 향하여, 이 꿈의 실현을 향하여 가는 영적인 그림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고난이 시작되었죠. 우리가 이미 나눴듯이 그 꿈의 행보는 반드시 연단과 고난과 장애와 방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했을 때 그들은 엄모했습니다. 죽여버리자. 꽁플로 했습니다. 죽이자. 여러분, 이 길, 이 위대한 길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오토마틱으로 쭉 가는 게 아니에요. 이 길은 좁고 험난합니다. 넓지 않아요. 사람들은 험한 길이라서, 아픈 길이라서, 힘든 길이라서 다 안 가려고 하죠. 당신의 육체도 이 꿈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한다고요. 이 영원한 생명의 길을 가지 않으려고 해요. 편한데, 쉬운데. 네, 그래서 여러분, 당신의 육체가 하나의 바로메터입니다. 육체가 자꾸 편하고 쉽고 재밌는 것만 찾으려고 하면 거기에 대하여 당신은 브레이크를 걸 줄 알아야 합니다. 꿈으로 이야기해야 되죠. 꿈으로 사는 법, 꿈으로 가는 법을, 주신 그 비전과 사명을 가는 법을 알려줘야 합니다. 육체를 통하여 알게 해야 합니다. 가르쳐줘야 합니다. 때로는 쳐서 복종시키고 굴복시켜서 이 육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그 꿈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동하겠고, 그럼 그게 영성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며 행동하도록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느냐? 내 몸인데 왜 못하느냐? 자유의지가 하나님께 굴복당하지 않으면 이 육체가 자유의지를 타고 다른 일을 해요. 그래서 그냥 졸자, 더 졸자, 눕자, 더 눕자, 자자, 좀 더 자자, 계속 반복되겠죠. 그래서 정말 영성 있는 사람들, 믿음 있다고 하는 사람들은 뭐냐? 자기를 다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 길에는 첫째, 내 안에 있는 자아의식이 한계요, 방해 요소로 이 길을 못 가게끔 막는단 말이에요. 왜? 내가 가는 길이 아니에요. 내가 익숙한 길이 아니에요. 꿈이 날 인도하는데도 불구하고 내 안에서 계속 의문을 던집니다. 왜? 도대체 왜? 못 가겠는데? 힘들겠는데? 나는 못해. 이런 생각들이 막 올라오죠. 근데 꿈이 잠잠케 합니다. 비전이 잠잠케 하는 거죠. 그 비전이 주신 소망이요,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잠잠케 합니다. 그리고 그 길을 가게끔 격려하고 독려합니다. 일어나라, 가자. 반대로 주변인들이 있어요. 그 길 속에 있는 그 주변인들이 이 길을 가지 못하도록 죽이려 하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창세기에서는 37장의 형들이 방해합니다. 왜? 그 꿈에는 영적인 권위가 있어요. 생명력이 있고 영광이 있다고요. 하나님의 영광이 그 길을 갈 때 그냥 쭉 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 길, 영광의 길 가는 거 어렵습니다. 예수 믿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 십자가 지고 가는 길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그래서 주님은 제 십자가를 치고 자기를 부인하고 내면의 모든 끌어오른 생각들 다 부인하고 이 길을, 이 좁은 길을 갈 때에 외부적인 길, 외부적인 어떤 공격들, 외부적인 요인들이 닥치는 거죠. 방해합니다. 어렵게 하는 거죠.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길은, 오늘도 제가 리일 교회 예배 가는데 제가 25분 좀 늦었습니다. 아니, 길들 다 막아놨어요. 차가 제가 갑자기 고장나서 다른 차를 좀 빌려 타는데 GPS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 이게 모든 게 다 작동이 안 되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자꾸 늦어요. 자꾸 계속 늦어요. 헤매는데 온통 다 막아놨어요.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여러분, 길을 왜 막는 줄 압니까? 가치가 있으니까. 누군가가 뭔가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길에 나만이 아니라 상대적으로 전부 다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 가치에 반하여 행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 오지 못하고 그것을 확보하기 위하여 막는 거예요. 그곳에 가치가 있기 때문에. 저도 그걸 통과해야지 내가 교회에 가기 때문에.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갈 때 당신은 간다고 하지만 그것에 반하는 가치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이 막아요. 악한 영은 막는다고요. 못 가게. 한편으로 하나님도 그것을 활용하세요. 왜? 막으면서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막으면서 필터링 하는 거죠.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그 회중에 들지 못하게, 의인이 아닌 사람은 그 생명에 나오지 못하게. 그래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 안 믿는 사람들은 행위로 종교생활로는 끝까지 갈 수 없게끔 광풍이 몰아치면 전부 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다 날아가 버리는 거죠. 처음에 행동은 비슷하지만. 그래서 여러분, 연단이든 환난이든 시험이든 유혹이든 이 모든 것들이 종합적으로 주어지면서 인생 가운데 이 가는 길에 당신이 걸어가는 행보에 방해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더 의뢰하고 찾습니다. 그런 믿음이 자라요. 이런 것은 하나님 도와주세요, 복 주세요 하는 것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신앙생활의 핵심은 그게 아니에요. 그 신앙생활의 의미를 깨달아야 돼요. 신앙생활의 의미는 내가 하나님 믿고 복받아 대충 살다 가는 게 아니고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구원받은 백성이 이 땅을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길을 가면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며 주님의 그 영광스러운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은 주어진 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 그러나 정말 이 길 가는 사람들은 그 영광에 참여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부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 거예요. 이기게 하시는 거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들을 보면 우리가 그 영적인 교훈들, 원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행동하는 신앙입니다. 옆에 분 인사합시다. 부흥하려면 행동하십시오. 열왕기하 5장에서는 나아만이라고 하는 인물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아람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왕을 섬기는 자였습니다. 그가 대단한 용사요, 존귀했습니다. 왕에게 너무 귀했단 말이죠. 그는 신실하고 충성된 사람이었고 아주 착한 사람이었고 그 진실한 사람이었음을 볼 수가 있어요. 왜? 나중에 그들의 종들이 그의 편이에요. 그를 사랑해요. 이 사람이 문둥병자다, 이게 문제죠. 존귀한 자인데, 용사인데, 그러나 문둥병, 치명적인 결함이 있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 당신에게 혹시 치명적인 결함이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믿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될 수 있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게 다 변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다 변할 수 있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변하고 아무리 나쁜 것도 변할 수 있어요. 그냥 그대로 가는 것은 없어요. 다 가변적입니다. 남한과 북한의 관계도 보십시오. 뭔가 변하고 있지 않나요? 북한과 미국을 보십시오. 변하고 있지 않나요? 미국과 소련을, 러시아를 보십시오. 변하고 있지 않나요? 옛날에 그런 관계들은 아니었어요. 물론 어떤 관계가 있든지 간에 모든 게 다 변합니다.
아무리 좋은 관계도요, 나중에 변할 수 있어요. 사람이 암에 걸려서 죽을 똥 말똥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암을 제거하고요, 밥 먹고 이러면 살이 차올라요. 다른 사람 됩니다. 아무리 멋지고 예쁜 사람들, 대단한 사람도요, 갑자기 문제 생기면 얼굴이 다 빠집니다. 다른 얼굴 됩니다. 옆에 인사합시다. 참 아름다우십니다. 예? 변합니다. 근데 예? 다 변하는 거죠. 영원한 거 없어요. 예? 여러분, 아무리 내가 안 된다, 못한다, 나는 이렇다, 나는 이게 되겠나 싶어도 하나님이 은혜 주시면 변합니다. 그걸 믿어야 돼요. 그거 없으면 여러분 부흥에 참여할 수 없어요. 영광스러운 성리에 참여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 예? 뜻대 possible absolutely qua,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건 기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에, 나만의 집에 이스라엘 전쟁에서 잡아온 이 히브리 여종이 있었습니다. 어린아이입니다. 아이가 몇 년 동안 봉사를 했는 것 같아요. 노예죠. 집안에서 일을 했는데, 그런데 빨래를 하다 보니까, 아니 집안일 하다 보니까 자기 주인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단순한 피가 아니에요. 코피가 아니다고요. 그런 이스라엘의 율법 지식 속에서 이게 문둥병인 줄 알았습니다. 이 어린아이가 그 여주인에게 이야기하고 결국은 나만에게 들어갑니다. 이스라엘의 우리 엘리사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에게 가면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쳐주실 건데 가기를 바란다고 강청합니다. 여러분, 의사 이야기도 아니고 지금 뭐 얼마나 세상에 대단한 사람 이야기도 아니에요. 여자 종이 이야기하는데 나만은 듣습니다. 신기하죠. 차라리 목이 날아갈 만한데요, 너는 나의 비밀을 알았구나, 1급 비밀인데 없어져야 되겠다,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 여자아이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인생의 궁극, 이 마지막 귤드삭, 마지막 이 막다른 골목에 도달한 인생의 모습이죠. 그날따라 피가 더 심했는지도 모릅니다. 가면 갈수록 악화되어지는 그를 보고 그는 정말 오랜 시월 동안 이 갑옷을 듣고 있었어요. 그러나 아무리 용서하면 마음하고 존경하면 마음이니까 자기가 썩어 들어가고 있는데,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데 집안에서 이제 알게 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이미 왕은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왕에 충성되었으니까 왕이 이야기했는지 모르고, 아니면 오늘 그 일이 처음인지도 몰라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여자 종 이야기를 듣는 데 있어요. 왜 들었을까요? 여러분, 이 여자아이는 자기 부모를 잃고 잡혀온 아이예요. 그러면 미움되고 정오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아이는 마치 요셉처럼 충성스럽게 일합니다. 너무 존귀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왕이 나만 장군이 이야기를 들어요. 하기 때문에 듣느냐, 똑똑히 듣느냐, 외모 때문에 듣는 게 아니에요. 너무 애가 다르단 말이에요. 왜? 신앙으로 살았으니까. 그리고 입에서 엘리사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믿음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다른 차원이 아니었어요. 의사 좀 만나고 이런 게 아니었어요. 다른 의학적인 방법의 이야기 아니에요. 다른 접근을 하는 거죠. 다른 접근. 그게 영의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뭔가 하나님 위하여 아프리카에 가고 뭐 이런 게 아니에요. 그 10걸음을 가기 위하여 한 걸음을 제대로 가고 있는 게 중요하죠. 아니,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당신이 있는 처소에서 기적을 일으킬 수 있도록 당신이 주어진 일에 충성스럽게 살아야 합니다. 이 소녀는 궁극적으로 꿈이 있는 소녀였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자기 있는 그 자리에서 꿈꾼 것, 그게 하나님을 높이는 거죠. 하나님 하는 일이 그 삶 속에 일어난 거예요.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자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종, 하나님의 종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야기를 쏟아내어 놨습니다. 왜? 자기 주인에게 먹히거든요. 믿음이 용맹이 있죠.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나 살리려고 말이에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당신이 있는 곳에서 정말 충성스럽게 해보세요. 그러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자기 집에서라도 해보세요. 충성스럽게 하나님의 사람처럼 완전히 변합니다. 목장에서 한번 그려보세요. 아니요,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당신이 학교든 직장이든 간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 온전하게 막 살아보세요. 뭐 20m짜리 뭐 다 필요한 게 아니야. 10m짜리였어라도 당신이 있는 삶의 범주 조그만 그 사무실 속에서라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 사무실 사람 다 변해요. 옆에 있는 사람 다 변해요. 가족들 다 변해요. 또 직장들 다 변해요. 가족과 가족이 변합니다. 할렐루야. 기적은 모은데 뭐 이상한 신비스러운 게 아니에요. 부흥은 이상한 데 있는 게 아니다 말이에요. 당신이 있는 그곳에서 이 소녀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 바로 변합니다. 가슴속에 꽁세를 듣는단 말이죠. 신분이 완전히 다른데 밑에서 위로 어떻게 그게 들릴까요? 위에서 밑으로는 쉬운데, 아니 노예 주제에 계집종 주제에 어린 아이가 네가 뭘 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방법이 비과학적이 내 비밀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는 아니에요. 그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당신이 있는 곳에서 당신의 행동이, 당신이 꿈을 향한 꿈의 그 행동이 다른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시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행동을 제대로 믿음의 사람으로 계속하면요, 당신의 말이 먹혀요. 아이라도 믿음 생활 잘하면서 사람이 다 믿어요. 아무리 거지라도, 아무리 학문 없는 사람이라도 믿음 생활 잘하면서 그 안에서 충성스럽게 하면요, 우리가 모든 걸 믿어요. 아무리 똑똑해도, 아무리 잘나도요, 하나님 앞에서 어긋났다, 나가버렸다, 너무 벗어났다 하면 그게 쉽지 않아요. 뭘 믿어요? 그런데 이 나만은 그렇게 믿기로 결심합니다. 해보겠다 합니다. 그리고 자기 왕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왕도 승낙합니다. 아니, 적대국 관계인데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왕은 승낙했어요. 왜? 충성스러운 자니까. 근데 여자 계집종의 이야기가 왕에게도 되려고 하면 어떻게 되느냐? 설명이 필요하겠죠. 이 아이가 다릅니다. 이 아이는 영적인 아이예요. 나는 하나님을 잘 모르지만 이 아이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라면 나를 고칠 수 있어요 하고 왕이 조서 써주고 서문 써주고 편지 써서 들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갑니다. 엄청난 선물을 준비해서 갖고 갑니다만, 중요한 건 이스라엘 왕은 믿음이 없는지라, 여러분, 적국의 왕도 믿고 그리 하라고 그 먼 길을 보내며 자기가 그렇게 아끼는 자기의 종인데요, 신한데 보내는데 이스라엘 왕인데도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좋은 길도요, 좋은 의도도 나쁘게 받아들인다고요.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같은 메시지를 받아들일 수 없어요. 영의 메시지가 다르게 들려요. 야, 이거 나를 공격해서 우리나라 치려고 이거 나쁜 모략하는 거구나, 조심해라, 이거 다 지켜보고 지켜봐라. 그리고 옷을 찢으면서 이 분노합니다. 도대체 나를 어떻게 굴고, 내가 하나님이냐, 왜 나에게 그러느냐, 책임지지 못하겠다나요. 그 자기가 회피하려고 하는 걸 보십시오. 믿음 없이 하나님 이야기만 들어도요, 사람들은 분노합니다. 아니, 자기 뭐 하는 것도 아닌데, 소개만 해주면 되는데, 명령만 내리면 되는데, 알리만 주면 되는데, 그런데 막 분노한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의 말들은 믿음의 사람들이 들을 때 유익하고 아름답고 성리적인 것이지, 믿음 없는 사람들이 믿음 밖에서 들으면요, 이게 희한한 소리고 분노할 이야기고 노여워하고요, 반대하고요, 때로는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죽이려고 한 거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꿈의 이야기를 들으면요, 미쳤다고 해요. 그리고 싫어하고, 시기 질투 정도 아니에요, 반대한다. 왜? 가치가 있기 때문에. 그때 엘리사가 나에게 보내십시오 한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선지자가 있음을 보여주겠다,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겠다는 의로 내게 보내십시오. 나만 장군이 옵니다. 엘리사에게 왔는데 엘리사는 그에게 하는 이야기가 만나보지도 않고 기도도 안 해주고 말이에요. 옷 다 벗고 요단이죠. 요단강에 들어가라. 요단강에 들어가라. 주대문으로 들어가라. 7번 들어가라. 아니, 옷을 벗고, 왜? 갑자기 이제 소리를 지르면서 분노합니다. 그것까지 왔어. 그것까지 첫 단계는 좋았는데 두 번째 단계,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에 부족한 거예요.
믿음이 전혀 없으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만, 옷을 찢고 분노하며 우리나라에 좋은 강이, 얼마나 깨끗한 강이 많은데 이 더러운 이 여기 왜 대하느냐. 내가 사람들 다 보는데 이게 무슨 짓인가? 나의 체면, 나의 것, 나의 자리, 이 모든 게 다 엉망이 될 위기구나. 그럼 뭐냐? 나는 적어도 와서 하나님 종이 딱 나타났어, 안수 딱 해서 손을 흔들며 기도해주고 내가 딱 낫고, 이걸 생각했다. 내 생각이죠. 나의 정서, 나의 감성, 나의 지성, 나의 경험, 나의 의, 나의 지식이,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그런데 많은 경우에 나는 하나님 이래 줘야 되고 이래 줘야 되고 이렇게 하고 딱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내 생각이에요. 자기의 종교생활, 자기의 다른 어떤 우상숭배, 림몬왕이라든 이문신이라든 이런 데서 했던 것들, 다른 데 생활했던 것들이 하나의 방식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거 조심해야 돼요. 기적은 당신 마음대로 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뜻대로 펼치시는 겁니다. 원리가 있단 말이죠. 난 안 간다 하면서 분노하고 화내며 떠나는 거예요. 누가 안타깝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이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엘리사는 안타까운 거 없어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네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믿음에 살 텐데, 믿지 않는 걸 안타까울 때는 어떻게 하겠냐 말이야, 네가 안 믿는데. 그런데 그때 종들이, 참 나만은 그래도 충성적으로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종들에게 얼마나 진실을 잘했던지, 보통 종들은요 주인이 죽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얼마나 착하게 잘했던지 그 종들이 아버지요, 아버지라고 합니다. 아버지요, 아버지요. 아버지 자치 여기는 거죠. 아버지요. 다른 걸 해라고 했으면 하지 않았겠습니까? 가서 씻으라는데 그걸 왜 못합니까? 하시옵소서 강청하는 거예요. 그때 아니다, 난 안 간다 해야 될 텐데. 그런데 여러분, 이 사람이 다른 거예요. 꽁세이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낮은 사람, 어린 사람이라도 그게 옳다고 여기고 들을 수 있는 사람. 다른 방법 없잖아요. 살아야 되잖아요. 설득당한 거죠. 왜? 논리적이니까. 내가 다른 거 하나만 안 하겠나? 이거 왜 못하느냐 말이에요. 대단한 일도 할 거면서 이 조그만 일을 왜 못하느냐? 마지막, 인생의 마지막 시점인데. 그래서 여러분, 정말 인생의 마지막 시점, 그 견고한 마지막 시점, 그 위기 때 당신이 선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악한 사람들이 하나님 이야기 듣고 뒤집어져서 안 간다, 간다 하고 가버리고, 선한 사람들이 이야기할 때 그걸 듣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의 사람의 말을 못 들으니까 이상한 행동하는 거죠. 여러분, 행동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생명이 있는 행동, 생동, 망하게 하는 행동, 망동, 두 가지가 있어요. 믿음은 생동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삶을 생동력 있게 변화시켜 놓습니다. 교만은 망동하게 합니다. 망하게 하는 거죠. 경고망동하는 거죠. 모든 가볍게 함부로 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일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의 목숨이에요.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래서 기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함부로 행동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영적인 성장이 있고 하는 사람들은 이제 무게감이 있어요.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왜? 나의 행보가, 나의 움직임이, 나의 행동이 다른 영혼들의 영향을 주고 앞으로 미래에 나의 영혼과 및 수많은 사람들, 특히 하나님께 영광 돌릴 게 중요하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하지 않죠. 오늘 나만은 그 자리에서 도망갔으면 끝이에요. 자기의 감정 때문에 뒤집어져서 떠났으면 끝이에요. 그런데 그 종들이 하는 이야기가 아버지여 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와서 물에 들어갑니다. 옷을 벗어요. 사람들이 야단이죠.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가 어떤 길을 갈 때 그 길을 방해하는 세력이 첫째는 내 내면의 자아입니다. 교만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나만은 반드시 물에 들어가야 돼요. 왜? 그렇게까지 해야지 그의 교만이 벗어집니다. 인간적으로 착한 것, 인간적으로 충성된 것, 인간적으로 잘하는 것, 용사인 것, 대단한 것, 존귀한 것 중요하지 않아요. 영적인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서의 겸손은 달라요. 그 교만을 없애기 위하여 그는 이런 방법을 받아야했으면 했고, 엘리사는 하나님 안에서 그 명령을 했습니다. 그에게만 이게 필요한 거예요.
7번까지 들어가는 게 필요해요. 옷 다 벗고 요단강에 들어가는 게 말도 안 되지만 옷을 벗습니다. 사람들이 소리가 대단하죠. 여러분, 나의 체면 만약에 안 고쳐졌을 때, 그리고 이게 다 드러났을 때, 그러면 나는 나의 자리도 잃어요. 더 이상 군대 장관 안 됩니다. 그리고 자기의 모든 게 다 끝납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 생명에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는 얼마나 대단했겠습니까? 그 순간이 얼마나 떨리고 얼마나 두렵고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그때 자기는 녹아져 가고 있는 거죠. 그러면 제 첫 걸음 들어갑니다. 여러분, 첫 걸음은 어렵지 않아요. 한 번 들어가는 것은 해볼만 해요. 창피하고 다 보지만 그래도 한 번 들어가는 건 그래도,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한 번 들어갔을 때 어떤 변화가 있으면 되는데 변화가 아무것도 없는 거죠. 뭔가 증거가 나타나야 되는데 증거가 없는 거죠. 그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두 번이 어려워요. 한 번은 다 해봐요. 두 번이 어렵습니다. 두 번 하는 가지고는요 보장이 없어요. 세 번 하면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왜? 두 번은요 한 번 해보는 거예요. 한 번 해봐도 안 됐으니까. 근데 세 번은 뭐냐? 본인이 확신하지 않으면 세 번 못합니다. 아무 변화가 없다니까요, 몸에. 그러면서 그 증거는 뭐냐? 당신 믿음이에요. 믿음이 유일한 증거. 눈에 보이는 거 없어요. 몸에 나타나는 거 없어요. 기적이 일어날 때 한 번, 두 번, 세 번까지 다른 거 없습니다. 세 번 되면 뭐가 생기는가? 증거, 자기 마음, 믿음, 이 순종하는 마음. 그러니까 4번, 5번까지 가는 거죠. 6번까지 갑니다. 가장 어려운 중요한 게 6번이에요. 흔들린단 말이에요. 이게 맞나? 과연 이게 되나? 1년, 2년, 3년, 5년, 6년째입니다. 이게 되겠나? 근데 중요한 건 결정적일 때 그 7번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이 6번째입니다. 마지막 그 1번째 들어갈 때는 이미 보여요. 손바닥만한 구름이 저 멀리서 보이는 것처럼 7번째는 이미 믿음이 꽉 차올라요. 보입니다. 안 그러면 7번째까지 절대 못 갑니다. 그 전에 다 도망가요. 다 포기하고 다 그만둡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영광의 길 가는 게 어려워요. 첫째는 내면에서, 두 번째는 외부에서, 셋째는요 이 모든 환경이 인내입니다. 끝까지 순종하고 간다는 게 어려워요. 그 아이의 살처럼 깨끗하게 변했죠. 그게 기적입니다. 그는 감사도 잊지 않습니다. 그러니 정말 하나님 위하여 살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이 나만의 기적은 자기 인생의 부흥이지만 그 주변에 함께했던 왕들 및 수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는 놀라운 부흥 스토리입니다. 또 두 번째, 우리가 얘기했던 마가복음의 이 혈루증 여인은 자기 개인이 12회를 피를 흘리며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사람도 없었고요, 홀로 단신이었습니다. 왕도 자기를 기억하지 않고 정말 외롭고 고독한 삶을 살았습니다. 돈은 다 써버렸어요. 소망이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피가 계속 흐르니까. 그 당시에 그 질병을 갖고 있으면 종교적으로 그는 추하다, 불순하다, 불변하다 이런 칭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사회 속에서 어떤 무엇도 할 수 없는 정말 외롭고 처절한 인생이었어요. 소망이란 아무것도 없어요. 의사들에게 돈을 주고 병을 고치라고 했지만 돈을 다 써버렸는데, 탕진해버렸는데도 자기 질병은 훨씬 더 심각한 상태로 빠져들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식을 듣습니다. 가슴이 뛰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가슴이 뛰게 합니다. 부흥 이전에 부흥하는 인생은 가슴이 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영원히 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소망이 있는 거죠. 피 다 흘리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주면 못 믿을 수도 있고 이게 다른 문제지만 또 믿을만 하지만 자기가 살아왔는데 어떻게 지금 이 시점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만 잡으면 낫겠다는 마음이 생깁니까? 그거요, 다른 사람이 이야기해 준 게 아니에요. 자기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듣고 나서, 예수의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자기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LTJ.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잡아도, 옷자락만 잡아도 전적으로 믿은 거죠. 옷자락이라도 잡아도 말이야, 내 병이 나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믿으며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 때 이 믿음이라는 신비한 영역은 지혜와 지식과 그 모든 배경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해 줍니다. 가르쳐 준다고요. 여러분, 그런 경험에서 아멘 합시다.
저도 사역하면서 많은 기적을 받고 놀라운 은혜를 많이 입었는데, 정말 대단한 기적들을 많이 봤는데, 그때 제가 뭘 압니까? 나는 몰라요. 내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난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주셔서, 생각을 주셔서 너 이래 해라,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승리케 할 거야. 아니 정말 그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주셨단 말이죠. 내가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까? 너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내가 그런 생각을 안 했습니까? 내가 무슨 지식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 인생의 행보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을 듣고 그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옷자락을 잡습니다. 첫째, 자기의 신분 배경입니다. 다른 사람들 앞에 자기는 죄인입니다. 그리고 추한 여자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취급을 했어요. 이게 가장 큰 장애 중에 한 개. 또 내면에 육체가 너무 오랫동안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너무 눌려 있어요. 몸은 피가 다 빠져버렸어요. 하얗게 힘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장애들이 있지만 정말 소망이 있고 믿음이 생기잖아요. 부흥의 꿈을 꾸잖아요. 이 꿈꾸는 어떤 이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소망의 능력이 생깁니다. 밥 먹어서 생기는 힘이 아니에요. 이게 영적인 힘이에요. 믿음의 힘입니다. 갑자기 힘이 생긴다고요. 그렇게 지친 여인이 힘이 생깁니다. 수많은 무리 속에 함께 걷는 것도 어려운데, 그런데 예수님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그게 어마어마한 에너지를 필요하고 대단히 힘든 일이에요. 파고 들어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힘이 생겨요. 옆에 인사합시다. 힘이 생깁니다. 악수 한번 하세요. 힘이 생깁니다. 악수를 그렇게 힘없이 합니까? 힘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딱 잡았는데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느냐. 제자들이 그럽니다. 아, 예수님, 이 많은 사람들이 다 손대는데 무슨 소리 하십니까? 하고 감히 예수님 뜻도 모르고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무리들 예수님 막 만지고 대단했죠. 그 뭐 인산일을 이루니까 예수님은 그냥 둘러쌌으니까, 앙블롭에 했으니까. 그런데 터치가 달라요. 많이 만졌죠. 그러나 믿음으로 가져서 영적인 터치가 있고, 그렇지 않은 일상의 그냥 터치가 있어요. 예배를 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으로 내가 참여하는 게 있고요, 수많은 사람이 함께해도 달라요. 하나님으로 받은 소망에, 생명에 있는 소망이 있고요, 그냥 사람들이 한번 해보고자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저는 항상 사람들 신뢰할 마음이 있는데 그냥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는 다 신뢰해요. 그러나 그것은 되지 않아요. 영적으로 변해야 돼요. 아이들도 마찬가지고 친구도 마찬가지고 누구라도 해보겠다는 그 말은 선한 이야기지만 영적으로 사로잡히지 않는 이상, 성령 안에서 변화되지 않는 이상 그거 오래 안 갑니다. 똑같이 또 그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령의 터치는 달라요. 또 예수님도 아십니다. 그녀가 했는지, 그녀가 만났는지, 잡았는지 안다고 해요. 그래서 옷장을 잡았을 때 주님은 아셨어요. 그녀인지. 사람들 앞에서 그녀를 올립니다. 왜? 병의 치유만의 목표가 아니니까. 한 가지 주는 것 하나만 일어나는 게 부흥의 목표가 아니고, 승리의 목표가 아니고, 기적의 목표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중요하죠. 수많은 사람들이 압니다. 그 여인은 지금 깨끗해진 거죠. 여러분, 자기가 다니면서 나 나았다고 해봐야 그거 사람들 잘 안 믿어요. 왜? 그런 병은 안 나으니까. 그런데 이 기적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일어났고, 그녀도 인식하고 자기 몸이 느꼈어요. 나은지. 피가 말라버렸어요. 순식간에 12년 동안 그러지 않았었는데 오늘 이 순간에 당장에 나왔기 때문에 그 기적은 그녀에게 엄청난 감동이었어요. 자기가 죄인인데 주님이 낫게 하셨고 깨끗해졌다 하고 다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외받고 버려졌는데 이 여인의 삶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사람들 앞에서 사회 속에서 들림을 받습니다. 게다가 이제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사람들이 몰려들면 어떻게 된 사실이냐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여러분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게 부흥이에요. 그게 부흥의 이유예요. 나만 장군이 나왔을 때 두 나라 국제적으로 말이에요, 민족을 뛰어넘어서 열방 가운데서 하나님을 높이게 됩니다. 그의 삶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부흥의 소리를 듣는 거죠. 오늘 이 여인이 부흥의 일을 일으켰어요. 자기 개인의 고통도 삶,
끝나버릴 삶, 죽어버려야 되는 삶, 아무것도 도움이 안 되는 삶이 끝났는데 예수님 하나 붙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은 대충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생활은 교회 다니고 뭐 이런 거 아니다고요. 한번 정말 불을 받아야 합니다. 그 불을 받아서 정말 불이 지펴져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고 꿈꾸는 자의 행동을 하는 거죠. 즉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행진, 전진, 또 전진하는 겁니다. 그걸 막을 만한 수많은 장애들이 있지만 뛰어넘는 거예요. 믿음이. 방해 세력들이 있어요. 내 안에 갈등들도 있어요. 환경이 쉽지 않아요. 내 자존심도 있어요. 그런 거 다 무너지는 거죠. 그 성령의 불 속에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는 순간에 자기도 압니다. 6번째 들어갈 때, 아니 7번째 이제 두어요. 이미 알아요. 보이지 않지만 느끼는 거죠. 여러분, 영은 그런 지식이 있어요. 시 공간을 뛰어넘어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준다고 해요. 영적 세계의 위력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당신 인생이 소중하기 때문에 당신은 정말 부흥해야만 합니다. 당신을 둘러싼 수많은 인생들이 있고 그냥 묵고 살다가 죽으려고 온 거 아니에요. 잠자다가 끝나려고 온 거 아니에요.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요. 나는 뭐 공부도 못하고 하기도 없고, 나는 가난하고 뭐도 없고 뭐 살도 많이 없고, 살 차오르는 것도 순수가 아니에요. 하기도 많이 없고 지식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에스더를 보십시오. 에스더, 그녀는 아수르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녀가 죽을 수도 있어요. 그 법이 그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데 민족을 구원하고자 자기 생명을 걸고 전진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라는 것은, 승리라는 것은, 부흥이라는 것은요, 피크닉 가듯이 한번 가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가면 가고 뭐 쭉 따르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헛송세월 하는 거죠. 생명을 걸고 넣는 거예요. 부흥하는 사람의 특징은 뭐냐? 자기 인생의 에너지, 가치 전부를 걸고 넣는 거예요. 그럼 부흥은 일어납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서 승리하기를 원하는 것, 기적을 보기를 원하는 인생, 부흥하기를 원하는 인생은요, 당신의 생명을, 삶을 주님 앞에 가져다가 드리세요. 그러면 상상도 하지 못할 부흥의 불길이 당신 속에서 끌어 넘쳐오를 겁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지막으로, 자꾸 2배 더 부흥하는 법이 있어요. 성경의 말씀인데, 자크 드 뱅드, 이해하셨어요? 쓸려한 줄 알아요? 네. 자크 드 뱅드. 야고보서 2장 22절을 보면 자크 드 뱅드입니다. 자꾸 두 배 더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느니라. 이 행동, 액션, 레작트, 레제브, 이 행동은요, 이 행위는 믿음을 온전하게 합니다. 그 믿음이 완전히 이루어지는 것,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어떻게 완전해지느냐? 완전한 믿음이 뭐냐? 행동하는 거죠. 행위만 있으면 그 짓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은 반드시 행위를 내야 해요. 그 행위 안에 믿음이 있는 거죠. 생명이 있는 거죠. 껍데기만 아닙니다. 그냥 행동, 망동이 아니다 말이죠. 안에 생동력이 있단 말이죠. 살아있는 것. 저는 여러분의 생애에 부흥과 부흥이 거듭되면 놀라운 승리의 인생을 살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니까 떠납니다. 그 첫 걸음이 아브라함 행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절대 순종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안 믿기 때문이죠. 절대 행동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조금 하다가 그만두는 사람이 있습니다. 생동이 하지 않기 때문이죠. 이거 누굴 뭐라 하는 게 아니에요. 구분하자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안 하면 생명이 없단 말이에요. 즉 부흥,
승리, 생명 다 같이 함께 갑니다. 생명으로 나오는 게 부흥이다고요. 껍데기는 죽음이에요.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바람에 나는 겨처럼. 사람들이 당신이 행보에 야유하며 함성을 부르고 시끄럽게 하며 방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일은 저지를 수 있어요. 그런 어떤 야유가. 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못 박아라 했던 사람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네요. 그러나 그것은 생명이 없어요. 진리가 아니다고요. 정말 내가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생명의 일을 끝까지 지켜낸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흥입니다. 당신 인생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당신 인생의 믿음의 행보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포기하지 마십시오. 주저하지 마십시오. 꿈꾸는 자의 행동은 다릅니다. 꿈꾸는 자는요 인내합니다. 안에서 놀라운 신비 능력이 일어날 거예요. 꿈꾸는 자는요 교만하지 않아요. 꿈꾸는 자는 듣습니다. 저도 사람들을 만나보면 정말 듣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이라도 안 듣는 사람이 있어요. 어린 아이라도 3살짜리라도요 안 듣는 아이가 있고요, 노인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어요. 권력자라도 왕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고, 군대 장관이라도 듣는 사람이 있고요, 교만하게 옷 찢으며 안 듣는 사람이 있다고요. 여러분 그게 갈라놓습니다. 역사는 한순간이에요. 수많은 사람이 등장하지만 결국은 의인과 악인이 갈라진단 말이죠. 심판과 생명으로 나뉜단 말이죠. 저는 여러분이 끝까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내게 은혜를 주옵소서. 주의 이름에 있습니다. Ama bendito bendiciones todo Señor. Pasó la galua pe.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이래서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그 방에 누워서 있던 사람 저였습니다. 몸도 아팠고 돈도 없었고 공부도 못했고 유학생활도 포기하려고 했어요. 진짜 그만두고 들어가려고 했어요. 갈 데도 없었어요. 집에 가도 집이 없으니까. 부모님 다 돌아가시고 뭐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이분 아니었더라면 끝났죠. 목회도 쉬운 거 아니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진짜 거지처럼 살았다고. 밥을 못 먹었고, 프랑스에서 목회자가 밥을 먹는다는 말이 됩니까? 뭐 월세, 집세, 전기세 이런 건 기본이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전거 하나라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내게 하신 말씀은 다 이루어졌습니다. 아니 그 이상이 이루어졌어요. 다 하나님이 주셨어요. 제가 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 보면서 어떤 상황에 있든 그 누구라도 왜 내보다 낫다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사정이 나아 보여요. 나보다. 그리고 하나님 역사하신 복음은 균등합니다. 영적 원리는 똑같아요. 누구라도 아니 저보다 더 강하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거예요. 여러분이 10명이 아니 100명이 아니 200명이 여기서 그렇게 된다 해보세요. 지금 아프리카 우리 교회 멤버들 숫자 세어보니까 2,500명이 넘어요. 할렐루야. 아이들 다 합쳐서요 그렇게 많은데 당신 한 사람이 변하면, 우리 10명이 변하면 100명, 200명이 다 변하면 여기서 이게 300명, 400명이 변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십만 명의 사람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을 기적의 씨앗으로 보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안 봅니다. 당신의 인생을 위대하다고요. 끝나지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를 도와주옵소서. 있습니다.
저는 한 번 더 기도하길 바랍니다. 일부에서는 한 번 했어요. 우리 프랑스 교회에서도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 젊어서 두 번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오늘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원하는 거죠. 나 이렇게 태어났다, 나 이게 문제다, 그런 거 없어요. 나 문둥병자다, 나 혈류병자다, 이거 없어요. 그게 중요하잖아요. 중요한 건 하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이거예요. 부흥에 갈망하며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한번 불태워볼 거냐 말 거냐, 이 영적인 결단이 필요한 겁니다. 언제까지 밥만 먹고 잠만 자다 끝날래요? 그러려고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니죠? 그러려고 구원받은 거 아닌데, 그냥 좀 하다가, 해보는 만큼 하다가, 좀 열심히 하다가 인간의 힘으로 땀 흘리다가 밤새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정말 성령에 사로잡혀서 하나님 영광에 참여하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단 말입니다. 당신이 그 주인공으로 하나님 영광을 돌려야 되죠. 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교회의 존귀한 자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 그 놀라운 일을 예배하고 있다고 해요. 오늘 이 시간 당신의 인생의 미래, 남은 여생의 가치를 두고 하나님의 나를 인도해 주옵 주의를 외칩니다. 아마 배어 예비해 주시니 묵상하십시다. 저는 지금 제가 목사입니다만 이렇게 살다가 죽고 싶지 않아요. 온몸에 왔다 갔다 하고 막 할 일이 많고 잠도 부족하고, 근데 이거는 다가 아니에요. 아직 많이 한 것도 없고요. 이제 시작이에요. 나는 이제 시작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저 이제 1살이에요.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사님 늙은 나이에 뭐 이제 시작한다고 그러나, 다 끝났는데 아니에요. 안 와닿겠지만 나는 이제 1살이에요. 많으면 나는 3살이란 말이죠. 5살. 여러분 인생이 얼마나 대단한데요. 전능하신 하나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고 한번 인생을 그 위대한 역사 속에 던져보는 겁니다. 세상에 사로잡히지 말고, 나의 육체에 사로잡히지 말고, 사람들이 소리에 사로잡히지 말고, 유혹에 사로잡히지 말고 하나님께 한번 던져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뭐 해보고 있는 게 중요하잖아요. 청주형 갖고는 안 돼요. 절대적이야 합니다. 나는 그래서 생명을 던지며 가는 에스더처럼 돼야지, 그래야 부흥이 일어나요. 한번 해보지. 청유형 그래요. 다른 사람 위해 기도할 때, 설득할 때 가능합니다. 그러나 스스로에게는 이게 아니면 없다 이렇게 돼야 됩니다. 그러면 부흥이 일어나요. 꿈꾸는 그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겁니다. 정말 여러분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제가 죽을 것 같은 때, 나도 엉망진창일 때 있었습니다. 20대 때 엉망진창이죠. 하나님께서 내 인생 속에, 가슴 속에 전진해 오셨어요. 마치 푸른 파도처럼 해안가로 모래사장을 향해 질주해 오셨습니다. 하얀 거품을 일으키며 그 신선하고 내 처음 보는 방법으로 내 가슴속 깊은 곳에서 확 들어오셨어요. 그때 바위가 무너지듯이 진짜 내 가슴이 확 무너지며 나는 예수를 믿게 되었어요. 그때부터 그 파도를 타고 갑니다.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고요. 고난도 있죠, 문제도 있죠. 뛰어넘어요. 이깁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습니다. 주께서 전진해 오셨단 말이죠. 성령의 주께서 당신과 함께 하실 겁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